여호와 샬롬.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때의 성경적 그림과 준비 제2부 낙원, 음부, 천국, 지옥의 시간표적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요, 성경 핵심 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 구원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 시간표적인 역할에 대해서 몰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 그리고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은 이걸 몰라도, 이렇게 알지 못해도 구원받은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학적인 관점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저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각 현장에 시간표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죽은 신자들은 낙원에서 쉬고 있고, 죽은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불신자들은 어둠의 세계, 음부에 갇혀 있다 라고 믿고 있거든요. 이제 최후 종말 때, 최후 종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첫째 부활할 사람, 신자들 가운데,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변화할 사람, 그 두 종류의 사람들 외에, 물론 불신자들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기회는 박탈당하고 오래오래 잘 사는 거죠. 예루살렘 성 밖에서. 대표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끝날 무렵에 무저갱이라고 하는, 아비소스라고 하는, 아비소스라고 표현을 하죠. 무저갱에 갇혀 있었던 사탄, 악령, 흑암의 권세들이 잠깐 놓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 밖에 살고 있던 불신 영혼들을 미혹시켜서 새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십니다. 저는요, 무천년설을 믿지 않습니다. 유천년설을 믿어요. 다시 말하여 충실한 성도들에게 주실 상급의 현장이 바로 천년 왕국이기 때문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 현장은 영생체로서 새로운 현실을,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급이죠. 천국 가서 뭐 하겠어요? 천사처럼, 천사와 같이 그런 존재로 사는데, 이 상급이라고 하는 표현은 현실적 관점에서 상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계인 천국에서는 상급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 1단계에서 7단계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 전혀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성경이 기본이에요. 성경이 근본이 되어야 해요. 물론 이거는 약간 삼천포로 빠지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진흙과 이겨서 소경의 눈에 붙이셔서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이런 다양한 어떤 은사적인 부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올게요. 이제 각 현장의 시간표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낙원이 천국이고 음부가 지옥이다. 너무 구체성 없이 총칭해서 개념 정리해서 말씀들을 많이 전해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성경을 저는 무한대한 은사를 침노하고자 아주 애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나 이 말씀을 무한대로 깨달아 누려야 되겠다. 물론 무한대까지 누릴 수는 없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무한대 근처까지는 정말로 깨달아 누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과정 속에서 한 1년 반 전에 깨닫게 하신 부분들이죠. 결국에 불신자들이 바로 죽고 불신자들이 지금 죽으면 그의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음부에 가요. 그리고 신자들이 지금 바로 죽으면 그의 영혼이, 정확히 말해서 그의 영이 낙원에 가지 천국에 입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가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냥 지금까지 음부가 지옥이고 또 낙원이 천국이라고 배워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도 육신과 신경계가 없는 영혼이 지옥 가서 지금 그렇게 고통을 어떻게 당해요? 전인적으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총체적인 언약을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여러 어떤 관점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저 개인으로서는 제 영성에 있어서 더 많은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자,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준비된 건 많이 있지만 간단 명료하게, 너무 길어도 힘드니까. 자, 성경을 펼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저는 이제 이 버전은 표준 사번역이거든요. 펼쳐서 개역 개정을 펼쳐 볼 수도 있는데 그냥 표준 사번역으로 읽을게요.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했던, 지금은 이제 과거형이죠. 죽었던 강도가 이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믿고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가게 될 거야 말씀하시죠. 페라다이스를 낙원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의 육체는 죽었으나 그의 영은 한 강도의 영과 함께 영혼의 안식처. 이 낙원은 영혼의 안식처예요. 정확히 말하면 영의 안식처. 영의 안식처인 낙원에 같이 가셨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낙원에만 가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 나중에 다 펼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결정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는 예수님이죠.
그런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자, 옥에 있는 영들, 이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게 합당하지 않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노아 때에 노아 가족들 외에 수많은 그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다 죽었잖아요.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는 수명도 길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인구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20절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19절 말씀에 옥,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옥이 어딜까요? 물어봅니다. 대부분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영적인 시간표도 존중합니다. 어떻게 다 온전히 깨달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현장은 지옥이 아니에요. 영어 말씀 보니까 prison이라고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감옥이에요. 감옥. 제가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을 따로 보진 않았어요. 네,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음에는 되도록이면 원어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볼게요. 시간 내서. 자, prison인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옥이 지옥이 아니고 영들이 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대기 상태로 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하데스. 영어 성경에는요 하데스라고 많이 표현돼요. 이것을 음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옥이면 hell이라고 표현해요. 많은 영어 버전에서 KJV나 NIV나 똑같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모든 것을 한꺼번에 깨달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구원의 기회는 오직 살아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 영의 상태로 이 음부의 감옥에 가셔서 그 노아 때 죽었던 모든 영혼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은 이 음부에 가죠. 하데스에. 이제 여하튼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나서 그 영들에게 가서 음부에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또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구절이 또 있어요. 칠판이 좁은 관계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다 읽진 않을게요. 너무 긴 내용이니까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의 주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구원의 주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KJV나 NIV에서는 헬로 나와요. 헬로 나오지만 우리 한글 버전에서는 음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봐서도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앞서서 편찬이 됐잖아요. 그리고 서구권이기 때문에 더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신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글 개역에서는 부자가 음부에 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죠. NIV나 KJV 같은 경우는 헬로 나와 있어요. 지옥에 가 있다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구원주님을 믿으면, 구원의 주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근데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살아 돌아올지라도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 기적적인 역사를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선지자의 글들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었죠. 그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음부가 아닙니다. 음부는 솔직히 지옥처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아니에요. 불못이 아니에요. 무슨 고통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또 영으로 가는데 저는 이제 KJV나 NIV의 헬이라고 하는 기록을 개인적으로 더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예를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있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거지 나사로나 또한 부자도 영생체와 영벌체로서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천국에 입성하는 것도 영생체로 갈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또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연옥이라고 하는 현장. 그러니까 낙원, 음부, 천국, 지옥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이 연옥이라고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슬람 애들도 중간 세계라고 만들어냈어요. 이거 다 헛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거짓된 사실이죠. 사실이 아니니까 거짓이죠. 이 연옥 같은데 중간 세계 이런데 믿지 않고 구원 못 받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 가 있는데 이제 후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드리면 이네들이 천국에도 갈 수 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거는 이 자체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건 이단이죠.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이단인 건 이단이죠. 그러니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낙원은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서 가는 현장이고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죽으면 그의 영이 가는 현장이고 이 음부는 살아있을 때 예수 안 믿고 죽은 다음에 가는 영이 가는 현장이고 어렵습니다. 표현하기. 그런데 결국에 이 현장도 대기 상태예요. 여기에서 여기 갈 수 없고 여기서 여기 갈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구원은. 음부에 가 있는 사람은 결국에 영벌체를 입어서 최후 종말 때 심판 때 지옥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과 연결시키면 안 되죠. 어떤 분은 이것과 연결을 또 시키더라고요. 잘못된 거죠. 이건 이미 기회는 없어요. 박탈이 된 거예요. 이거는 기회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죠. 여기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예요.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가? 영생체로 천국에 입성하고 영벌체로 지옥에 입성하나? 이렇게 또 의문시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에녹과 엘리야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원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사로, 완성체로, 다시 말하여 변화체로, 다시 말하여 영생체로 변화돼서 천국에 입성한 자들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 보면 여러 구절이 있지만 24장로에 대해서 나와요. 뭐 어떤 분들은 장로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제발 말씀하지 마세요. 장로 임직을 받은 분들이 가는 게 아니고 영적인 대표자들, 그 대표들도 다 갈 수 있는, 다 응답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24장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에녹과 엘리야, 변화체로 입성한 자들이 바로 24장로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이 돼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또 궁금해하는 거 그냥 지워야 되겠구나. 요한복음 20장 16절로 18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어 계실 때 예수님의 영이 아버지를 못 뺐었어요. 신기하시죠? 다 시간표 따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지만 얼마나 수도 없이 성경을 읽었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런데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20장 16절로 18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제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자, 언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체로, 영생체로 아버지를 뵀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 40일 이후에 정말 그때 올라가신 거예요? 이렇게 또 묻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일 보내시고 승천하셨죠. 그러니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입성한다는 사실. 에녹과 엘리야는 영생체로, 예수님은 부활체로서의 영생체로 그렇게 천국에 입성하셨죠. 영생체는 곧 전인적 구원의 완성체를 뜻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럼 조금 쉽게 얘기 좀 해볼까요? 자, 부활체 다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성경을 근간한 용어죠. 부활체는 한 번 죽어야 합니다. 죽고 나서 신령하게 신령하게 다시 살아나야 되죠. 그래서 이 부활체는 한마디로 또 영생체, 영생하는 몸이 되니까 영생체가 된 거고, 이 영생체는 곧 완성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완성체는 곧 신령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신령하게 변화됐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변화라고 하는 용어도 조금 제가 달리 쓸게요. 변화체를 또 제가 말씀드려야 되니까. 여하튼 신령하게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지금 현재 몸으로. 그런데 이제 또 부활체가 있는 반면에 변화체가 있죠. 이 변화체는 부활체하고 뭐가 다를까요? 다 똑같아요. 이 변화체도 영생체고 완성체고 신령체죠. 변화체는 안 죽고 살아있는 채 변화되는 게 변화체예요. 한 번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체고. 그런데 변화체나 부활체나 과정이 조금 다를 뿐 결과적으로 똑같은 몸이에요. 완성체라고요. 전인적 구원의 완성체는 부활체이고 전인적 구원의 완성체는 변화체라고요. 순차적으로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왜 그 이 음부라고 하는 이 현장도 결국에 사라지는 현장이랍니다. 역할 다 끝나면 음부도 사라져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 오늘 굉장히 덥더라고요. 더운 날 그래도 주님께서 복음 전파라고 하셨으니 삶 가운데 복음 전파해야죠. 마귀 악령들은 복음 전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들은 정말 기분 나빠하지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불살내버리고 열매가 있든 없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을 영접할 때, 모실 때 영적인 문제 해결받습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너무 더우니까 조금만 걸어도 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할머니를 만났어요. 제가 일기도 썼지만, 아니 목사님이 전도하세요? 목사님이 전도하는 것은 처음 뵀대요. 그래서 본인 이단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상한 목사님 아니신지 모르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 사람의 지문이 다 다르듯 사람들의 행태도 다 달라요. 반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할머니 그 자체를 제가 존중해 드렸죠. 그 할머님은 본인 구원의 확신은 없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릴까요? 했는데 이상한 목사도 전도하냐며 이상하게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도를 거부하셨어요. 그것 또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주시라고 하는 애들 많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커피가 너무 맛이 없어요. 한번 얻어 마신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너무 커피가 맛이 없어가지고 안 갔죠. 그런데 과일 주스는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크기도 엄청 크고. 그래서 종종 이용해야 되겠다, 비타민이 필요할 때 이용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홍시 주스를 맛있게 마셨답니다. 그거 마시면서 미어진 가슴에 미어진 모든 응어리들을 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런데 오늘 좀 기운이 없어요. 땀을 많이 빼서 그런지.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최후 심판 때 말하는 거예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뭐든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죽고 나서 영으로 가는 현장이 음부고 불신자, 죽고 나서 영이 가는 현장이 낙원이에요. 신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에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당연하죠. 죽은 사람들, 매장된 사람들, 재가 된 사람들 바다에 뿌리고 강물에 뿌리고 어디에 뿌리고 다 바다로 갔겠지요. 거기서도 죽은 자들이 부활체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신 영혼들이 가 있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었다. 그렇죠. 내줘야죠. 결국에 다 부활할 거거든요. 부활. 근데 우리가 부활절날 꼭 예수를 믿어야 부활합니다 그러는데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해요. 그 다음을 얘기해야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예수 믿어 부활하고 영생체로 천국에 입성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부활해서 영벌체로 지옥 갑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주여. 그런데 제가 비난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 주님의 분복대로 돼요. 그러니 그 영적인 세계를, 전인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온전히 깨닫고 누리는 그런 주의 종들이 참 귀하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 자체가 전인적 그리스도화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해야죠.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그죠? 끊임없이. 그래서 무한대로 그리스도가 만유이시니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침노해서 쟁취해야죠. 내 것으로. 야곱처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 주실 거를 다 주신답니다. 그래서 천국은 빼앗기는 자는 더 빼앗기고 빼앗는 자는 더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빼앗아 오세요. 우리 주님 늘 준비하고 계세요. 누가 빼앗을까?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부활하고 나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적 섭리 속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믿음으로 화합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의 은사를 침노하는 가운데 말씀이 발견되어졌고 깨달아졌고 누려지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했답니다. 결국에 이렇게 사망과 음부도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의 것이에요. 성경을 총체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알아갈수록 깨달아갈수록 엄연히 음부와 지옥은 다른 개념의 것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음부는 영원한 공간이 아닙니다. 음부는 사라질 현장,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의 그 현장은 사라질 현장이다. 고로 영원한 영계는, 영적인 세계는 아버지의 영광이 계시는 천국과 영벌의 감옥인 지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에서는 지옥이 없대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가 아니더라도 더 핵심적인 교리가 틀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전편의 일부를 잘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말씀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고 또 성경의 전문가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아주 선명하고도 구체적으로 깨닫고 체험하셔서 생명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제각기 깨달은 만큼 제각기 아는 만큼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깨닫고 누리고 체험하고 나의 것으로 쟁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확인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만유 되시오니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앙망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축복과 은사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들도 살아있습니다. 악한 사탄, 악령, 귀신들의 시력들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불살라 질지어다. 영은 무궁토록 지옥불에 떨어져 불살라 질지어다.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우리의 모든 전인의 영역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무한대로 축복해 주시며 또한 참평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세계 5대양 6대주 251개국 현장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제, 인재, 과학, 산업, 미디어, 교육의 모든 영역이 전인적 그리스도화가 되어 저를 만나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변화의 영광을 누리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쟁취하여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치 있게 존귀하게 보고 깨달아 쟁취할 수 있도록 주님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